오늘 우리 여성교회 중에서 가장 큰 언니들 되시는 일여성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찬양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제일 큰 우리 어르신들께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으면 좋겠습니다. 예. 불편한 몸을 이끄시고 항상 되게 은혜가 되는 거 아시죠? 정말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그런 찬양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신앙이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다시 시작되는 신앙. 오늘 말씀의 부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8장인데요. 우리가 매주 여호수아서를 보는 게 아니라 좀 띄엄띄엄 봤기 때문에 그래도 반복적으로 구절을 나누었기 때문에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여호수아서 전반부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입니다.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제 성경의 어떤 흐름과 또 앞뒤 문맥과 또 구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하나님이 역사하셨고요. 후반부에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토대로 백성들이 그 영성을 가지고 믿음을 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후반부 이야기는 사실 땅 분배를 하고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어떻게 차지해야 할까요? 어떻게 믿음을 써야 할까요? 그것은 전반부에 그 영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반부의 영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다시 시작되는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의 이야기는 다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13장부터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사실 쉽지 않은데, 믿음을 쓰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지파에서는 어떤 믿음을 쓰고, 또, 유다 지파에서는 또 어떤 믿음을 썼고, 어떤 영성을 가지고, 어떤 스피릿을 가지고, 하나님 땅을 차지했을까?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인데요. 그래서, 후반부의 이야기는 이렇게 믿음을 어떻게 썼는지 가나안 땅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후반부 초입에 유다 지파 갈렙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45년 전에 이미 나에게 말씀하신 그 산지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유다 지파 갈렙은요, 하나님의 영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영성을 잊지 않고 실행했던 사람, 그 갈렙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각 지파들이 이렇게 믿음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라는 접속사, 좀 반전의 접속사잖아요. 그럼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7지파는요, 아직도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1절에 보면 실로에 회막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실로에 회막이 세워졌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선언을 하고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성막이 세워진 거예요. 회막이. 이제는 가나안 땅을 밟았고요. 여리고 성도 이미 무너졌고요. 분위기는 사실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지금 건들지는 못하고 있어요. 회막이, 그 성전이 실로의 가나안 땅의 중심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2절에 그러나 7지파가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우물쭈물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일곱 지파가 가져야 될 그 믿음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펼쳐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과 4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여러분, 뭐가 시작됐습니까? 그렇죠? 정탐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정탐이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 정탐이죠. 여러분, 정탐하면 40여 년 전의 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정탐은 어떠해야 할까요? 사실 40여 년 전에 정탐은 실패를 했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단어가 떠오릅니다. 다시 시작. 그래서 제가 나중에 부제를 집어넣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신앙. 이스라엘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정탐을 하고요. 다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고요. 다시 그 땅을 그려와야 하고요. 다시 우리에게 허락된 그 분깃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몇 가지를 좀 나누고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죠. 우리 제목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선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영성은요, 인간의 전략이나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영성이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우리가 갖춰야 될 우리의 영성입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요.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고요. 말씀의 그 시선이 머무는 곳을 향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지표가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영성이고 하나님의 시선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 정탐은요, 실패로 끝났어요. 40년 동안 백성들은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광야가 그들의 무덤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40년 시간 동안에 1세대를 광야에서 묻으면서 알려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무장하는 훈련을 40년 동안 2세대는 했습니다. 이 광야 40년의 생활이 징계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너무나도 많이 맛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만나를 먹었다는 것은요, 매일 아침 기적을 먹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40년 동안 불 기둥 구름 기둥이 떠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것이 백성들이 장착해야 될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했습니다. 40년 동안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가라면 가고 그것이 멈추면 그들은 장막을 거기에 치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웠습니다. 또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후반부는 백성들이 믿음을 쓰는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제일 먼저 믿음을 썼던 사람이 갈렙인데요, 갈렙이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는 제가 읽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시선이 필요한데요,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밝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영광과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7지파는요 좀 안주했습니다. 철병거가 두렵기도 했고요. 그러면 가나안 땅이 그래도 성전을 세웠으니, 분위기가 그래도 이쪽으로 넘어왔으니 괜찮지 않을까? 때로는 게으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왔어요. 이제 땅을 그래도 얼추 다 차지했는데 꼭 뭐 분배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시선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분위기가 넘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땅을 차지해서 그곳에 성전을 세우고 예배자가 되어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까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나의 생각과 바꾸고 나의 시선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7장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장면들인데요, 백성들이 아이성을 깔봤다가 마음이 물처럼 녹아서 여호수아서의 그 명장 여호수아서의 믿음의 시력을 잠깐 잃었던 적이 있어요. 참 그때도 살펴봤지만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완전히 앞이 캄캄해졌고, 그냥 한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패하여 되돌아왔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애워싸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없애버릴 터인데 주께서는 주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이제는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이제는 끝났습니다. 믿음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선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성 전투 때 백성들이 교만하고 아간 사건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분리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시선을 갖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전반부에서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창조주의 능력이 상실돼 버렸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기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로 쿰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도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요, 보이지 않았던 미래가 다시 보여지게 되고 상한 마음이 다시 소망을 얻게 될 때, 그럴 때 사용되는 게 이 쿰입니다. 일어나라, 다시 시작하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여호수아야 왜 이러고 있느냐? 다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면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다시 땅을 그려와야 되고요, 신앙이 다시 시작되려면 이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시 시작하려면요, 첫사랑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첫사랑은 동일합니다. 인간의 기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할 때 필요한 것은요, 어떤 우리 인간의 기능을 다시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뭔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면 새로운 방법으로 뭔가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처음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그 마음을 다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능이 아닌 하나님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7교회에 말씀하실 때 이 첫사랑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세요.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잠깐 읽어드릴 텐데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성경을 보면은요, 굉장히 에베소 교회는 좋은 교회인데, 괜찮은 교회인데, 사도가 아니면서 자칭 사도로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분별할 정도로 영적인 교회인데, 수준 있는 교회인데, 인내한 교회인데, 3절에도 보면은요,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며 낙심한 적이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 참 신앙생활 하면서요, 많은 고난을 견디고 참아내고 낙심한 적도 없는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요, 인내입니다. 인내.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낙심 없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셨습니까? 아무 대답이 없는 것을 보니까 인내하는 게 가장 힘듭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다윗인 줄 아세요? 그가 단순히 여러 사건들, 다윗은 예배자다, 사울을 살려줬다, 그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다윗은요, 인내의 사람입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사울에게서 왕위를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꽤 좋은 교회처럼 보여요. 그런데 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5절 우리 화면에 나오죠?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러나 너에게 나무날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처음에 하던 일이 뭘까요? 지금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근데 에베소뿐만 아니라 성경 계시록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탁 집어내는 것들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이 첫사랑에 대한 부분을 집어내십니다.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려면 처음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이 처음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여러분, 어떤 사랑일까요? 5절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이 떨어지다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요, 추락하다, 분리되다, 추락하고 분리되고 타락하는, 한마디로 분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언제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타락할까요? 언제 우리가 좀 신앙이 미지근해질까요? 그것은 너무나 뻔한 이야기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입니다. 공동체와 멀어졌을 때입니다. 예배와 많이 동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렇게 많이 멀어지면,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고 추락할 수밖에 없고 분리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좋은 교회이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다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시스템적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그냥 직분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회의도 하고 거짓 사도들을 쫓아내고 그 안에 사람도 세우고 프로그램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과 그 첫 마음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능적으로 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사랑은요, 우리 인간의 기능이 잘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능과 하나님의 시선이 회복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기능이 뭘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부가 사실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여호수아서 전반부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 그거를 기억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서 모세오경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홍해를 갈랐던 그 기억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기억을 기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 순수했던 마음, 그 무너졌던 무너짐과 우리의 불신앙이 무너지고 홍해를 갈랐을 때에, 여러분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우리가 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그 스피릿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래서 먼저는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꼭 뭐 죄에서 돌이킨다라기보다도요, 죄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결국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회개입니다. 기도가 시작되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일들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면서 첫사랑이 회복되고요, 마지막으로 의무감으로 진행되었던 어떤 신앙생활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되어지는 그 첫사랑의 회복이 다시 시작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시작되는 신앙, 세 번째는요, 작은 순종에서 출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 6절 9절에 보면은요, 6절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4개로 가져오라. 그리고 9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그리고 10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는 땅을 분배받고 어느 지역인지를 알게 되면서 백성들이 믿음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이제 백성들은요,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걸으면서 분배받은 땅을 자신의 땅으로 만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안주했고 여전히 두려웠고 뭐 이 정도면 됐지 라고 했던 인간적인 마음들이 이제는 땅을 차지하면서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성경 속 작은 순종의 일들이 기적을 만들었던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요, 작은 순종이 큰 기적을 만들었던 사건들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날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 아주 용한 선지자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에게 가보십시오. 성경에 보니까요, 나만 장군을 또 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 왕이 시켜서 나만 장군과 함께 이제 엘리사에게 갈 때 은 10만 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제 가게 합니다. 저기 나만 장군 이야기를 잠깐 또 살펴보니까요, 다른 건 다 몰라도 금 6,000개에 시선이 갔어요. 금이 뭐 얼마나 큰지 작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6,000개라고 적혀 있습니다. 뭐 반지, 팔찌, 뭐 목걸이, 발찌, 모든 뭐 다른 뭐 드라빔도 있을까요? 6,000개. 얼마나 지금 값어치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값어치잖아요. 그만큼 나만 장군의 질병 낫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뜻이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 가져가니까
나 진짜 나병에서 낫게 해줘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섭니다. 근데 엘리사는요, 직접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시종을 시켜가지고 신하를 보내서 나아만 장군에게 우리 아주 유명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면 나을 거라고 전달해라.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다 아시죠? 화를 내면서 분노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만이 생각하고 있는 상식은 내가 이 정도 가지고 가는데, 그리고 내가 이래봬도 장군인데 직접 나와서 자신을 맞이하고 안수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치유받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개의 신하를 보내서 요단강물에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생각하기로는 다메섹이나 나만 장군이 생각하는 또 다른 좋은 강이 있는데 거기서 씻으면 낫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사가 나만에게 기대했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뭔지를 알고,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인간의 상식적인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하며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 찬 그 나아만이 돌아가려고 할 때 지혜로운 부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라 하시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참 부하가 지혜로운 것 같아요. 다만 몸이나 씻으라 하시는데 더한 일도 시켰으면 했을 텐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7번 씻으면서 그는요, 몸이 낫게 되고 하나님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작은 순종을 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